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세속적이 될 수 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세속적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속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땅의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성공을 바라는 것을 말하죠. 이 땅의 것에 전부를 두는 사람은 되게 세속적이다, 월들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땅에 매이는 세속에 매여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벽이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새벽에 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줄로 끙끙 묶어주셔서 어제는 제가 연을 좀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날리는 연 있지 않습니까? 날리는 연. 시골에 있을 때 연 날리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연도 직접 만들어서 방패 연도 만들고 가오리 연도 만들고 날렸던 기억,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줄자르기 아시죠? 이렇게 줄자르기고 잘리는 연은 패하는 거예요. 안 잘려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은 바람을 타고 납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 연은요 높이 창공을 향해 나릅니다. 근데 그 연이요 줄이 없어요. 그러면요 나를 수가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뒹굴어지면서 계속해서 뒹굴어서 사라질 뿐입니다. 연이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나르려면 줄이 없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줄이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서 당겨줘야만요 연이 바람을 타고 더 창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할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날아다녀 버려요. 그냥 땅바닥에 뒹굴어 버립니다. 잡아주는 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새벽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이게 줄처럼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요, 세상에 여러 가지 바람을 타면서요, 높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고요, 높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 방해는 무엇일까요? 돈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제가 주일에도 설교하겠지만 에덴 동산에요, 하일라가 있는데 그 하일라는 뭐가 많았다고 그래요? 반짝이는 금이 많았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설하는 곳에는요, 금이 있었어요. 금이.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요,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요, 가장 세속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이 좋을 것 같은 사람이요, 돈에 끌려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주인이 있어요. 돈이에요. 돈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무슨 돈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교회 역사를 봐도요, 가장 종교적인,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돈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면서 또한 돈,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죠? 바리새인들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리도 아니고요. 사업가도 아니고요. 늘 돈에 쪼달리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누가 돈을 사랑해요? 좋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돈과 너무나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돈을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요, 자기들끼리 더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검소하고 소박할 정도로 경건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종교적이고 신실할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었다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요, 가장 돈을 밝히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종교교회에서 그들 나름대로 종교계에서 신앙심이 좋다, 경건하다고 말하는 성직자라든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내면을 보게 되면 돈에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소유를 주장했던 이 불교계에서도요, 이 돈의 편리함과 인기를 추구했던 한 스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소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서 사회에 충격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계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처럼 보이는데요, 그 명성과 인기를 통해서요, 그 경건하다는, 거룩하다는, 유명하다는 인기를 통해서요,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 따라와요. 사람들이요, 정령스럽잖아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신실하게 보이잖아요. 뭘 가져오죠? 돈 가져와요. 돈이 주변에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속적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돈을 의지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요, 목사 세계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봐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도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저도 이런 유혹 속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요, 자기 의로 똥돌 뭉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의롭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경건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어요.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요,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산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자기 의가 똘똘 뭉친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기를 자랑하고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해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근데 제가 요새 하도 유튜브가 유행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알려진 목사님들 설교를 듣거나 또 강의를 듣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너무 교회를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죠. 저도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계속해서 교회 열심히, 교회 떠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되게 왜 그분들을 비난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은 다들 교회 떠나가는 시기인데 오히려
와서 사력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래도 격려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근데 솔직히 또 저도 어릴 때부터 불신자의 가정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그분들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분들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분들이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의 강의와 설교를 얼마나 많이 저희 때는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인데 오히려 또 이렇게 비난하시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함께 같이 새롭게 나가자 이런 말을 좀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또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요 되게 잘 사세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뭔가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세속적이 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물질이 들어와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또 너무나 세속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든지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 때도 있겠지만 갈등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믿습니다. 외부의 화려한 것보다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이 은혜만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게 보였던 사람들에게 가장 경건하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속은 썩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며 같이 병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눈을 맑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해지게 하여 주소서. 세속적인 일시적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고 영원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